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낸시 드모스는 영적 감수성과 거룩함에 대한 갈망을 무디게 하는 모든 것을 과감히 버리라고 합니다. 신명기 2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대속과 배려를 실천하는 성숙한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지난 본문 신명기 20장 1절로 20절은 하나님께서 전쟁 중에도 화평을 제한하라는 원칙을 주셨고, 동시에 죄악에 대하여는 철저히 진멸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원칙은 공동체가 어떤 태도로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화평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되 죄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전쟁과 피 흘림이 난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정결한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요청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신명기 21장은 공동체 안에서의 무고한 피와 약자의 보호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신정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은 거룩해야 했습니다. 그 땅에 무제한 피가 흐르면 공동체 전체가 더러워지며 반드시 속죄 의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힌 자라도 인간으로 존중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극진한 배려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언약 공동체의 거룩함과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하십니다. 첫째, 피살자를 위한 속죄 의식을 말씀합니다. 시체가 들판에서 발견되었을 때 범인을 알 수 없다면 가장 가까운 성읍 장로들이 나서야 합니다. 그들은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암송아지를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골짜기로 끌고 가 그곳에서 목을 꺾습니다. 이는 대속의 의식입니다. 이어 손을 씻으며 이 피에 대하여 우리가 무죄함을 증언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애도하고 회개해야 할 무고한 피 흘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무고한 자의 피처럼 들판에 버려진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철저한 대속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의 죄를 남의 일로 보지 말고 함께 슬퍼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복음의 정신은 개인주의적인 삶의 태도가 아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아보며 짐을 나눠주는 태도를 갖게 합니다. 둘째, 포로 여인을 대하는 배려의 규례를 말씀합니다. 전쟁 포로 중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할 경우 그녀는 1개월간 부모를 위해 애곡하며 옛 습관과 문화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는 단지 정결 예식이 아니라 그 여인의 아픔과 정체성을 존중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만일 그 여인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된다면 돈을 받고 팔아서는 안 되며 자유롭게 떠나보내야 합니다. 내 주변에 사로잡혀 있고 상처받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복음은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구조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약자를 향한 예수님의 배려처럼 우리도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고 기다려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꾸준한 말씀 묵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깨닫게 된 그 말씀 붙들고 깊은 영성을 주시도록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향기를 발하게 됩니다. 셋째, 복음의 빛에서 본 적용과 성도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생명의 존엄성과 공동체 책임을 귀히 여기시는 분인지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죽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전쟁의 한가운데서조차 포로의 인격을 존중하라 명하신 하나님, 이 모든 구절은 단지 고대 사회의 제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된 복음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골짜기에 꺾인 송아지처럼 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또한 그는 사람을 사람으로 존귀히 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온몸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은혜는 반드시 공동체의 약자들을 향한 배려와 존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문은 하나님의 율법은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너의 본성 때문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본래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정을 타고났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 안에 죄의 뿌리가 깊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보다 더 크다는 진리를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 69문은 제6계명에서 금하신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자기 자신이나 이웃의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줄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무관심은 방관이 되고 방관은 때때로 생명을 해치는 결과를 낳습니다. 말씀 묵상에서 찾게 된 길과 답은 결코 공동체와 이웃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방관자로 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주변의 고통과 억울함 앞에 모르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서지 않을 때 누가 그 생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시지만 동시에 끝없는 긍휼을 부어주십니다.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는 이웃의 고통과 연약함에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나는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불의와 억울함에 얼마나 민감한가?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내 이익을 위해 사람을 도구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약하고 소외된 사람을 향해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공동체의 연약함과 고통은 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피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은혜 받은 자는 배려와 존중으로 응답하며 공동체와 이웃을 함께 세워갑니다. 이제 우리는 소망의 아침을 열며 다시 우리의 일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결코 그 은혜와 책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말과 손길과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십니다. 이 땅에서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소망의 아침 기도를 드립니다. 들판에 버려진 시체와 같았던 저를 위해 못 꺾인 송아지처럼 슬픔과 수고를 짊어지신 예수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속의 은혜 안에 저와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무관심과 불의함 때문에 외면당하는 이웃이 없도록 모든 성도가 사랑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